교재 6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91편은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의 안전을 노래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천사를 통해 지키시며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과 영화를 주신다는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 새벽 기도회로 수고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90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0편의 표제는 우리가 방금 교재에서 살펴본 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는 시편 150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90편, 이 시편이 유일한 그런 표제입니다. 과연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에는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0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90편의 기자는 시편의 제일 앞부분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스케일을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산이 생기기 전 세계도, 땅과 세계도 창조되지 않았던 때부터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감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처럼 지극히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티끌로 돌아가라.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티끌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번째의 시간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마지막 날, 그 6번째 날에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심히 기쁘다, 기쁨에 겨워서 그런 아주 환호를 지르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티끌로 돌아가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티끌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토록 아름답다, 그토록 기쁘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왜 이제는 티끌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티끌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신라권 이야기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지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모든 창조 세계를 지키도록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동산의 모든 열매와 실과는 내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맙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너는 티끌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토록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이제는 그 기쁨을 거두시고 티끌로 돌아가라 하셨는가? 그 이유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엄중한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은 낮에 피었다가 밤에 지는 풀과 같은 그런 가련한 존재, 강건해도 80밖에 안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함께 8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아멘.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그 놀라우신 분께서 티끌과도 같은 우리의 죄악을 자신의 얼굴빛 앞에 이렇게 두신다라고 하는 표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의 격차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간극으로도 메울 수 없는 아주 큰 격차가 있는데, 우리가 측량 못할 엄청난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지극히 작고 작은 존재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이토록 관심이 많으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얼굴빛 아래에 이렇게 두신다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혹시 오늘 새벽 기도회에 오시다가 길에 있는 벌레 한 마리 보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 벌레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분노가 치솟으신 분 계십니까? 그 벌레를 종일 묵상하면서 기뻤다가 화냈다가 좋았다가 상처받았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뭐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지극히 그 작은 벌레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적인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그 벌레가 나에게 관여해서 나를 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 하루 이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그 벌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아주 작고 작은, 관심이 아예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을 놓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보고 심히 기뻐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보고 깊이 화를 내시기도 하고, 좋았다가 싫었다가 아팠다가 기뻤다가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그토록 크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작은 우리를 보면서 왜 그렇게 반응을 하실까? 그것은, 그 이유는 우리는 사랑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기뻐하시기도 하고 나를 통해 화를 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지금 내 삶에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그 순간은 사실 나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미움입니까? 무관심입니다. 아무 관심이 없는 게 사랑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시편 90편의 기자는 이 사실을 아마 알고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모세는 그 진노가 쏟아지는 그 순간에도 시편 90편에서 기꺼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거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면 참 당돌한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벌을 받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난 당한 대로 더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것대로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요청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가? 죄를 짓고도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위대하심과 더불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이런 간구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부모로부터 지극한 사랑, 완전한 사랑, 건강한 사랑을 받은 자녀는 세상 가운데 던져놔도 달라도 뭔가 다릅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생각이 건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크게 엇나가지 않고, 사랑받은 사람은 용서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이 지극한 사랑을 깨닫고 받아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시편 91편은 그 어떤 시편보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차 있는 시편입니다. 방금 읽은 1절과 2절에서 눈여겨볼 표현은 바로 1인칭 소유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인칭 소유격, 조금 어렵게 들리신다면 쉽게 표현을 해보면 나의 피난처, 이 나의 요새, 이 나의 하나님, 이 나의, 이게 이제 1인칭 소유격인데, 이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하나님,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것이죠.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불안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기분이 좋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것도, 나의 좋은 차, 나의 좋은 그릇, 이런 것을 가지려 노력하는 것도, 또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도 이런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것을 나쁜 일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짧으면 70이요 길면 80인 그런 인생을 살면서 꼭 가져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그리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불경스럽긴 하지만, 나의 하나님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가, 그것이 얼마나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에 찬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91편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네, 너의 피난처, 너의 거처가 되시는 너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런 아주 찐한 고백은 제가 생각을 해보건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는 선포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 고백, 이 선포는 실제로 그 삶 속에서 나의 피난처 되시는, 나의 요새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경험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좋은 것 다 가진다 할지라도 이 나의 하나님 없으면 그 인생이 해질 때 바스러지는 풀잎과도 같고, 또 세상 좋은 것 그것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도 해질 때에 바스러지는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런 것 다 없어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나의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모두의 기전에 들려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안식월 중에 계신 위임 목사님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